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재생산에 대한 열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VIP를 작정하고 오늘 그분들을 초대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작정도 하고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다가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줄 때에, 초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나 있거나 방황하던 사람들이 초대되어진다면 오늘은 그들이 가졌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일은 살리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역사를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도무지 내가 관심도 없고 깨닫지 못하였던 내용들에 대해서 동시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VIP를 만나고 초대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초청하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첫째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을 초대한다고 해서 오늘 그 초대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오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한 영향력도 있겠지만,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가운데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 안에 짜증이 많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내가 초청하려는 VIP 자체가 초대한다고 했을 때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기쁨은 내가 초대하려고 하는 VIP에게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저 사람의 상황을 잘 아는데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기쁘게 할까?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에 대해서 저렇게 설렘을 갖게 할까? 이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도 한번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렘도 갖게 하고
출발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회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다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분위기, 주님으로부터 내가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될 때에 입술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을 떠올리면 뭐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녀들과도 우리 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소유에 대한 것보다도 가치적인 것, 우리 가정 식구들이 우리 집안에서 보유하고 있고 다른 집들과 차별화된 것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때 그 자녀들은 가정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지고 중심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매일 불안하고 시끄럽고 어려우면 가정에 대해서 담을 쌓고 멀어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이 교회가 복된지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락성산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할 때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런 거야 가르치다 보면 오늘 그 사람이 성경 말씀 앞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아세요? 대개 교회는 아내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찬송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또 집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전해 보십시오. 남편이 그걸 들으면서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해진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는 거야? 거리감이 생기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찬송가 너무 많아서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오늘 그 자리에 나는 그렇게 초대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그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떨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받아들인다라는 자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은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일단 한번 와봐요. 한번 들어봐요.
나도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VIP에게 도와줄 거예요. 당신을 알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안내하는 거예요. 방법으로 그 자리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에 첫 시작이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의 권위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전해지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때 그 성경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잘 이해할까? 저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거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라고 판단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도 매주일 몇 시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보고 정리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딱 섭니다. 서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합니다.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늘 나와요. 왜 나오냐면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정리되어진 설교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제 안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했지 못했던 말씀들을 저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끝나고 불이 났게 제 방에 가서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또 편집 작업을 합니다. 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오늘도 전했는데 한 달 뒤에 그 말씀을 전하면 또 다른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목사들이 먼저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 VIP에게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뭐가 적혀져 있는 거야? 누군가 물어보면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못 전해요. 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기록한 성경책이야.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알려줘서 그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아. 그래서 내가 손을 다쳤을 때 우리 누군가 가족 한 사람이 어떤 것들을 대필하면 그 대필한 글이 내가 쓴 거야, 누군가 대필한 사람이 쓴 거야, 그 쓸 글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정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VIP에게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 미련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리고 전하다가 보면 나도 몰랐는데 전하면서 막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었나?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게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서 목자들이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오늘 60절과 61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 60절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절과 61절 같이 봐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여기서 걸림이라는 말이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 요거는 내가 조금 믿기 어려운 말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것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고 오늘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성찬 예식이라는 말씀 속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습니다. 교부시대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찬식 하게 되어지면 포도즙과 함께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우리가 분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식인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식인종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식인종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치부하면서 핍박했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갖다 여과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말해요. 그냥 전하는 것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에는 일단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처음부터 한 숟가락을 식사하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먹고 또 먹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맛있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들에게 함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접근하고 함께 나누면 그 모습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무나 많은 양들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야,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앞으로 우리가 먹는 일은 걱정할 일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굶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다니면 다 잘 돼. 맞는 말인데 그걸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 다니면 그 다음날부터 우리 집에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축복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도 덤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것들이 그 축복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건 몰라요. 두 번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몇 년 다녔냐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나는 10년 다녀서 20년 다녀서. 그럼 계산해요. 10년 다녔는데 하나님께 저런 축복을 받은 거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그 축복이 그 정도면 그럼 20년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에 너무 그것이 빵을 먹으려 했던 오병의 사건 이후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한두 번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거짓말쟁이라고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세상에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누리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가봐, 한번 나하고 참석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를 초대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